해마다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 계절이 되어지면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성을 돌았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그 시골길 4km 5km를 새벽에 눈을 밟으면서 걸어 다녔던 그 그런 기억들이 더욱더 새롭게 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계절이 몇 계절입니까? 여러분들 계절 몇 계절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것도 모르세요? 저한테는 5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성탄의 계절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7가지 표적 중에서 3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각 기적마다, 표적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7가지 표적 중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모든 7가지 표적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이 3번째 표적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표적,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불가피하게 죄와 질병으로 고통에 처한 모든 인류에게 완전한 회복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베데스다 치유 사건의 영적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진하게 느끼는 그런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우글거리는 병자들,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38년이나 누워있던 절망적인 병자를 단 한순간에 완쾌시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12월 한 달, 2019년 마지막 달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 달달하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베데스다에 대한 그곳, 즉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베데스다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바로 성육신하신 숭고한 사랑을 베데스다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곧장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고 하는 그 못에 들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5 행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5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언제부터 이곳에 와서 진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도 건강을 이곳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랄 같은 희망에 매달려서 지금 물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아이패드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저를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그러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참 이래서 기계를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기도를 적게 한 모양이에요. 큰일 났네. 물론 원고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또 원고 없이 하면 3,000보로 설교가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데
됐어요. 이런 때는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성전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양문 옆에 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아주 작은 연못이 아니에요. 행각 5이 있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물이 적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진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즉 많은 환자들, 도저히 사람의 의술과 기술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그 다음에 하체장애인들, 그리고 수족의 힘을 잃어버린 그 마비 환자들이 누워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의 장소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숭고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그 행위의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의 집을 뜻하고 있어요. 자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비나 국리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직 고통만 있고, 오직 탄식만 있고, 오직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한, 그리고 치열한 경쟁만이 가득한 살벌한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실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어요. 베데스다 못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양의 문이라고 불려진 것은 유월절 때 제사의 제물로 양들을 드리는데 그 양들을 그리로 데리고 갔다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또 사람들은 사자의 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에 보게 되어지면 양쪽에 사자 형상을 조각한 것이 2마리씩 그려져 있어서 사자의 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고,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사원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문으로 유월절 명절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을 찾으신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색 병자들이 그 못의 물들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든지 나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들의 숫자나 머문 기간 또는 과연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곳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는요,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순 질병의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랜 가난의 짐에 억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요. 극복하기 어려운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예 없이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21세기 문명의 중심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에서 소외된 사람들, 문명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여러 곳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뉴스에 듣기에는 48초 만에 한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우리 주변에 이 같은 위기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 됩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가슴이 우리 안에 교회는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세상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무슨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탄식하며 죄짐을 지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역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어떤 부르심이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이요? 고통받는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부르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각처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있어요. 사명과 소명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우리 자신과 개인적으로 직접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그들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혹 무관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짐에 억눌려서 탄식하고,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의 신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12월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베데스다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들의 또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헛된 희망에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어리석음을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간 신앙이나마 지금 간절하게 붙들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길을 모르면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설령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길을 모르면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병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처럼 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 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방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감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교만하고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이 사람들은 할지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민간 신앙이나마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누구라도 이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그렇겠지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 권사님들께서 무당을 찾아간다라고.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40%나 된대. 예, 40%.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정갈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무당한테 찾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 자,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잠 깹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합니다. 환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그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린 그 물의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면 움직이게 하는 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뒤흔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라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 문법으로 보게 되면 미완료, 형님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완료되지 않는. 이런 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간다에 가보시면 그 나일강의 원류를 갈 수가 있는데 그 나일강의 원류라고 하던 진자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그 나일강 그 물이 깊은 물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이 얼마나 큰지 거기 안에 섬이 있는데 그 섬 안에 우간다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 바로 옆에는 또 조그만 아주 섬이 물이 찰랑찰랑한 강물이 찰랑찰랑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또 그곳에서 가게를 열고 그곳을 찾아요. 근데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물이 뽀글뽀글뽀글해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요. 어쩌면 그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 베데스다의 이 연못은 그 물이 지금 계속해서 어느 때부터 지금 뭐합니까? 계속해서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의 주체가
천사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부보다는 이 미신적인 신앙을 수용한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절박함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비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 형제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래서 완전 인생 파탄난 그런 사람들, 그들이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바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겠어요. 본절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내려와, 걸렸든지, 되밀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모두가 미완료형이에요. 완성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그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못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어져 왔고, 그리고 이 미신적인 신앙은 바로 병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모르면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게 행동하게 돼요. 당시 사회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각에 몰려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충고해줄 그리고 책이나 그런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참된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 참된 인생의 진리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은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주기도 하고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는데 그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엔드로 있는 접신녀를 찾아갔어요. 그녀에게 물었어요. 접신녀는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 예.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마지막 일전을 지금 놓고 있는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블레셋 군대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2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처음에는 왕이 되어져서 이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내었어. 그런데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쫓아내었던 그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대적들을 어떻게 무찔까? 이 대적들을 어떻게 격퇴할 수 있을까라고, 이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왜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 안내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학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지혜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게 하셨다. 즉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어요. 베데스다 고통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 앞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38년이나 지속된 병입니다. 여러분 38년은 인생의 절반을 다 살았다고 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 연령이 짧은 시대에 38년은 그냥 인생 다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이 이미 벌써 오래된 줄 아셨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은 우리 모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 작아. 저녁 들어보시면서 복음의 기초를 들읍시다. 이런 복음의 기초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죠. 아니 여러분, 아들 딸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에 사위감 며느리감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겠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 결혼시키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 했어요. 이 대답은 꼭 듣고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처음에는 소개받아서 인사하러 오면 이제 점점 물어보죠. 어머니가 살아계시냐?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무엇 하시는 분이냐? 안 물어보셔요? 너무 놀랍네. 다 물어보지요. 인간 세상도 그런데 우리 영혼을 좌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고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오늘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그 모르는 신을 향해서 오늘 헌금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38년 된 베데스다 기적이 이루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모르는 하나님한테 주정 헌금했어요. 모르는 하나님한테 11조 했어요. 모르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 헌금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복음의 기초를 배웁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이미 진단하셨어요. 병이 오랜 줄 아셨고 절망이 깊은 줄도 모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에 원하신 것은 이 병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보일까요?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지금 길을 쓰고 그 지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이유는 낫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왜 질문하셨어요? 강력한 동기 유발,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갈급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데스의 은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단계전 3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투병 생활을 한 이 사람,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엄숙한 명령과 이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단어의 기본적인 동사는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명령이 그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그것을 명령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된 불치의 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이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요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이 아니었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베데스다의 자비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월을 보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12월 또 한 해가 간다라고 하는 허무함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한 해가 가서 한 살 더 먹게 될지라도 내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달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가득하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